이 시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0문과 21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습니까? (21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는 누구이십니까?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 그 모든 이야기에 일정한 흐름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흐름은 바로 절망과 기쁨의 반전입니다. 예를 들면 한 힘이 센 주인공과 사랑하는 연인이 행복하게 잘 살다가 갑자기 악당이 찾아와서 사랑하는 연인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은 거반 죽으며 이 악당과 싸워서 마침내 사랑하는 연인을 구해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결국은 이렇게 위기와 해결,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위기와 절망이라는 것은 오히려 반전의 기쁨을 더욱 극적이고 기쁘도록 만들어주는 장치가 되어줍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의 특징을 심판과 구원의 반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된 인생에 찾아와서 9회 말 투아웃에 3점 차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말루 홈런을 치십니다. 그것이 10점 차든 100점 차든 관계없이 말루 홈런을 10번이든 50번이든 치셔서라도 반드시 승리의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못난 우리가 홈런을 맞고 도루를 허용하고 무수한 삼진 아웃을 당하더라도 이러한 모든 실수와 부족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루 홈런을 더욱 빛나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역사에서 부각되는 가치는 다분히 능력주의 안에서 통용되는 영웅의 비범함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나타나지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또한 세상의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자로, 고아로, 과부로, 연약하고 없는 자로 존재함으로써 그러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연약함과 죄에 대한 문제를 대면할 때마다 아프고 절망적일 때가 많지만 이 모든 것이 구원의 반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방금 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우리가 20문, 21문을 봤는데 바로 전에 19문까지만 해도 죄에 대한 절망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처지는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으며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됐어요. 그러나 이러한 절망적인 환경이 거름이 돼서 구원의 꽃이 더욱 활짝 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위에 두리워진 심판과 절망의 이 모든 감정과 분위기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등장하는 무대가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택하신 성도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전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고 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즉 인간의 타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고 먹으면 무트 타무트,
죽고 또 죽고 죽으리라, 완전히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인간이 이것을 따먹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법대로 말씀하신 대로 무트 타무트 완전히 인간을 죽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심판하시지 않고 약속을 하세요.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완전한 죽음의 심판이 도리어 마귀에게 돌려지고 인간에게는 여인의 후손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후손, 즉 믿음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흐름을 따라서 성경 이야기는 계속해서 여인의 후손들과 뱀의 후손들의 대립, 믿음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대립의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늘 뱀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을 힘을 가지고 괴롭히고 탄압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여기서 고통받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 최초의 대립이 아벨과 가인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믿음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여기에 화가 나서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믿음의 후손이 완전히 끊어지는 형국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셨으니 셋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믿음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힘 있는 자들과 용사들과 명성 있는 자들로 말미암아 죄가 관영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멸절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에 들여 보내심으로써 믿음의 후손을 이어가도록 하십니다. 모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을 다 나일강에 빠뜨리라고 하죠. 그러나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긴 채로 보호를 받아서 물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여기서 갈대 상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노아의 방주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보존하심의 은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여인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고 멸절되려고 할 때마다 믿음의 백성을 하나님이 이어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뱀의 후손이 압박을 가하는 것 말고도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으니 믿음의 여인들이 잉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후손에게 이어지는 이 문제가 단지 밖에서 주어지는 탄압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후손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와 연약함도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도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남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훗날 삼손의 어머니가 되는 마노아의 아내도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훗날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는 한나도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서 훗날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 엘리사벳도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는 애초에 처녀였기에 임신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제로였습니다. 이렇듯 연약한 인간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갈 힘이 없다는 걸 보여주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잉태를 하지 못하는 자가 잉태를 하게 되는 것으로 비유하여 말씀해 주세요.
그게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로서 이 말씀이 얼마나 간절히 그리고 얼마나 소망의 말씀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교육부서 예배 현장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저와 그리고 선생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하게 되는 실수와 착각은 이 믿음이라는 걸 신자의 초보적인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착각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이유는 개구리 올챙이적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었고 내가 훈련받았고 내가 간절히 찾았기에 나에게 지금 믿음이 있다고 어느샌가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믿음이란 애초에 불가능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 아는 빛을 우리의 어둠과 같은 마음에 하나님이 비춰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9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와 우리의 차이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보전하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사역을 하고 목사로 살아가면서 교만한 마음이 들 때마다 꼭 컴퓨터에서 찾아서 보는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그 사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찍었었던 사진인데요. 이게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앞머리를 이발기로 다 밀고요. 뒷머리는 용꼬리처럼 이렇게 길러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날 술을 진탕 마시고 학교에 와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는데 저 사진에 목사가 될 것 같은 선한 조짐이 보이십니까? 오직 우리를 택정하신 하나님이 반전의 은혜로 우리를 뒤집어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현재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기본 바탕 자체가 절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만한 믿음과 경건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그것 자체로 위대한 반전이자 하나님의 기적일 것입니다.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전해 주신다면 우리는 살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소원이 들어와 닿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를 택정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날들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 보전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후손들을 이어나가게 해주셨지만 믿음은 그 대상에 의해서 진위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을 그릇이라는 표현으로 비유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이 그릇을 통해 무언가를 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담기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역자들끼리 족구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랑 유종열 목사님이 같은 편입니다. 그런데 유종열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 목사님, 목사님만 믿습니다 하면서 토스를 저한테 탁 날려줬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믿음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유종열 목사님이 아무리 간절하고 그 믿음이 진실되다 할지라도 믿음의 대상인 제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믿음은요,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더 큰 절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저주 아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말씀 속에서 늘 던져야 할 질문은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를 건져낼 구원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이 구원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우리 모든 교회는 믿을 만한 구원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믿음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분명히 앞에서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여인의 후손이 뱀인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하나의 구원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때부터 모든 성경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열망은 누가 바로 이 여인의 후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기대와 좌절을 늘 반복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위대한 인물들이 다 약속된 여인의 후손처럼 딱 역사 속에서 솟아올랐다가 여인의 후손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고 다시 역사 뒤편으로 퇴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비늘 갑옷을 입은 골리앗의 머리를 상하게 할 때, 솔로몬이 그의 영광과 평화를 통하여서 모든 부귀를 나라에서 떨쳐낼 때,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같은 위대한 신앙의 개혁자들을 바라봤을 때 모두가 다 이 사람이 그분인가 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함으로 넘어집니다. 솔로몬은 금은 보화를 가져옴과 함께 우상도 이스라엘 나라 안으로 들여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말년의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침략을 결정짓게 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무시하여서 애굽 왕에게 대들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한 실망감은 말로 형언할 수 없죠. 믿음이 간절할수록 그 믿음이 좌절될 때 주는 절망감이 더욱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늘 이스라엘에게 드리워진 절망을 표현할 때 위로할 자가 없다, 구원해 줄 자가 없다라고 표현해 줍니다. 인생 최대의 절망은 구원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의 무대 위에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뱀이 마치 뱀에게 발꿈치를 물리는 것 같이 죽임을 당하셨으나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말씀을 보여주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모습이죠. 이에 대한 사람들의 심정은 한 제자의 이 말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누가복음 2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제자가 하는 말은 이 예수님이 정말 약속된 여인의 후손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니 아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얼굴에 계속 슬픈 빛을 띠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때부터 절망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죄사함을 받는 복음이 전해집니다. 죄인인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우리는 왜 지금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자꾸 다른 반전을 설정해 놓고 그 반전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것,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성공이 이루어지는 것, 뜻밖의 행운이 나에게도 찾아왔으면 하는 것을 최고의 반전처럼 여기면서 살아가죠.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깜짝 놀라면서 아마 감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이야기는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반전으로 여겨지지 않게 됐습니다. 복음에 우리의 굳어진 양심이 면역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에 택하신 자에게 다른 반전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복이라는 것을 세상에서 그렇게 많이 허락해 주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딱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하고 의지할 만큼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회에 여전히 고난이 많고 믿음의 유혹과 공격이 많고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절망을 경험하는 상황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조성되어 있는 무대와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환난과 넘어짐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들과 연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놀라운 반전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7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17장 14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이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고 장차 완전한 승리로 온전히 이기실 것입니다. 참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며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음과 인내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루 홈런을 경험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우리를 보전해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했다는 증거가 바로 우리의 예배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다.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님께 찬송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장차 주어질 위대한 반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망이 드리워진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오실 시온의 대로가 되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절망적인 삶은 예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이기시는 승리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